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었네. 샘손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손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3월 9일 수요일 레위기 6장 24절로 7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속죄제와 속건제에 추가된 규정. 4장 5장의 속죄제 규정에서 설명되지 않은 것이 추가되고요. 5장 6장에서 빠진 속건제 제사법이 덧붙여집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4장 5장의 속죄제 규정에는 기름과 콩팥과 간엽을 떼어 불사르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나머지 몸통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규정합니다. 제사장은 남은 몸통의 고기를 회막들에서 먹고 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처럼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 향단의 피를 뿌린 제물은 먹지 말고 진영 밖에서 태워야 합니다. 속죄제 짐승에 안수하면 제사자의 죄가 옮겨가 더럽혀집니다. 속죄제 짐승의 고기는 인간의 죄와 성소의 부정함이 묻어 오염된 상태이기에 그 피가 묻은 옷은 빨아야 하고 그 고기를 삶은 그릇은 깨뜨리고 씻어야 합니다. 하지만 거룩한 사람이 다뤄야 하고 거룩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고기이기도 합니다. 죄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저주를 받으신 것과 같습니다. 제사장과 제사장을 포함한 온 회중의 죄를 위한 속죄제는 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렸는데 그 속죄제의 고기는 제사장이 먹을 수 없고 진영 바깥에서 불살라야 합니다. 제사장은 자신을 위한 속죄제에서 고기를 먹는 혜택을 누려서는 안 됩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은 속죄제와 같습니다. 수장, 내장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 두 콩팥, 간엽을 바치고 남은 고기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건제 제물은 먹지 않고 태웁니다. 다만 속건제는 속죄제와 달리 번제와 화목제처럼 동물의 피를 제단 사면 벽에 끼얹습니다. 속건제는 제단이나 성막을 오염시킨 죄를 위한 제사가 아니라 제사상에 피해를 입힌 허물을 위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기타 규정으로 번제의 가죽은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고 소제물의 남은 부분 중 익힌 것은 집례하는 제사장이 가져가고 익히지 않은 것은 아론의 집의 제사장들이 나눠 갖게 했습니다. 이로써 땅을 소유하지 않은 제사장의 몫이 확보되었습니다. 주여, 제 마음과 삶 전체가 거룩하게 하시고 이웃과 사역자의 필요를 돌아보게 하소서. 자, 오늘 말씀은 속죄죄와 속건제에 대한 추가 설명인데, 먼저 속죄죄를 드릴 때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가 6장 24절로 3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죄죄에는요, 죄 지은 자의 등급에 따라서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 등 4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드려졌다고 이전에 배웠죠. 그런데 제사 절차와 피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그 제사자의 등급에 따라 좀 다릅니다. 크게 2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과 회중의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족장과 평민의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에서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하고 또 희생제물의 고기를 전혀 먹을 수 없는 경우는 제사장과 회중을 위한 속죄제의 경우이고요. 피를 단지 성소 바깥 번제단 뿔에 바르고 또 화제로 드리고 남은 희생제물의 고기를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경우는 족장과 평민을 위한 속죄제의 경우였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속죄제 규례에 덧붙여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제사장한테 해당되는 속죄 규례를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희생 제물의 고기는 반드시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어야 된다. 26절. 그리고 만일 희생 제물의 피가 옷에 묻었으면 반드시 거룩한 곳에서 깨끗이 빨아야 된다. 뭐 거룩한 곳이라 해봤자 성막 아니겠죠. 예, 이게 27절에 나와 있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희생 제물의 고기를 삶아 먹을 때 만일 토기 그릇에 삶아 먹었으면 식사 후에 그 그릇을 깨뜨려서 찢기를 완전히 폐기시켜야 하고요. 또 유기 그릇에 삶아 먹었으면 식사 후에 그 그릇을 철저히 씻어서 제물의 기름기나 냄새를 완전히 제거시켜야 한다는 규례가 28절, 29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참 디테일하게 아주 그냥 철저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오면 속건제, 번제, 소제에 있어서 제사장의 몫에 대한 얘기까지 10절까지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먼저 속건제를 드리는 제사장의 임무가 1절로 5절까지 나와 있어요. 속건제에 있어서 제사장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기름과 콩팥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에요. 그리고 번제에 있어서 뭘 가져가냐? 번제에 있어서는 단지 희생 제물의 가죽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소제에 있어서는 기념물로 취해져서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각기 제사장들에게 돌려졌습니다.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갔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제사를 통해서 오직 여호와의 몫으로 엄격히 구별시켜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할 부분과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질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예물 드리는 자와 제사 드리는 자가 거룩한 성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불미스러운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신 거예요. 재물 갖고 싸우면 안 되니까. 남은 재물을 갖고 싸우면 안 되니까. 비싼 재물이잖아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일은 목적과 더불어서 그 방법과 결과가 또한 은혜스러워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합당하고도 자비로운 규정으로 제사 드리는 방법뿐 아니라 제물의 최종 처리 방법까지도 일일이 사랑으로 지시해주고 계신 겁니다. 속죄제나 속건제나 여하튼 거룩한 제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뭐 우리가 현대를 살면서 뭐 이런 제사 드리지도 않는데 알 게 뭐 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면서 느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상세하게 배려하시는구나.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네. 이 번제와 소제의 남은 것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큰 위로를 받습니다. 번제의 가죽은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고 소제물의 남은 부분 중 익힌 것은 집례하는 제사장이 가져가고 익히지 않은 것은 아론의 집 제사장들이 나눠 갖게 하셨잖아요. 제사장은요, 하나님께 대한 백성의 보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어요. 재물을 제사장들한테 남겨주지 않으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레위 족속은 토지를 분배받지 못한 족속이에요. 예배만 전념으로 하고요. 다른 11지파가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 안에서 소득을 얻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 지파예요. 레위 지파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저축을 못 하는 거죠. 뭐 농사를 져가지고 또 유목을 해서 뭐 가축을 길러갖고 뭐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뭐 쌓아놓는다든지, 그렇게 좀 잉여 자본을 저축할 수가 없는 게 이제 레위 지파고 제사장들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요, 그렇게 저축을 못 하니까 그 대신에 그때그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에 의지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열심히 잘 드리면 배불리 먹고 마시겠죠. 그러나 제사를 안 드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느라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굶어 죽겠죠. 뭐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고, 그래서 제사장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본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은 뭐 만인 제사장설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사장 중에서도 조금 선배 제사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도자 제사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교회 지도자고 목사 장로라고 할 수 있는데, 전임 목사의 경우에는 진짜 뭐 다른 일 하지 않고 오직 사례비로만 생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사실 정상입니다. 근데 시대가 악해요. 때가 악해서 그리고 또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선교적 목적으로 직업을 겸임하는 목사들도 있는 거죠. 뭐 저도 그런 쪽에 포함되어 있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이 시대가 악한 시대인가요? 선한 시대인가요? 네. 관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중세 시대는 100% 그 교회가 왕보다도 권위가 높아가지고 교황이 왕을 임명을 해야 이제 왕이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를 암흑시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딱 하나가 되어 있으면, 뭐 그렇게 되면 진짜 뭐 군사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까지 다 포함되니까 기독교의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었죠. 그때를 이제 기독교 시대인데 중세의 암흑 시대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래서 그게 남용되고 오용되니까 종교의 권력이 결국 하나님을 이용해서 아주 악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니까, 이제 미국의 헌법도 그렇고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부분 종교와 이 정치를 이제 분리하죠. 의무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죠. 그러니까 이제 온갖 잡신을 섬겨도 무방한 그런 사회가 된 거죠.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잘 사니까요, 신앙심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못 살고 막 힘들 때는 막 의지하고 그런 게 있어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 그게 꼭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좀 먹고 살만 하니까 참 많이 아쉬워요. 하지만 먹고 살만 해도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여하튼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다. 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속죄제와 속건제에서 어쨌든 우리는 모두는 삶의 예배로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삶의 예배는 짐승을 바치거나 뭐 곡식을 바치거나 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삶을 바치고, 우리의 말을 바치고, 우리의 행동을 바치고, 우리의 시간을 바치고, 우리의 재능을 바치고, 우리의 진실함을 바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제단은 성소가 없으니까 성전이 아니에요. 그 교회 예배당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제단이 되는 거예요.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뭐 이렇게 찬송하면 우리 마음이 참 뭉클해지죠. 그런데 그 산제사 드리는 곳이 어디냐, 피를 뿌릴 곳이 어디냐, 여기가 바로 예배의 현장이고 나의 삶의 자리라는 거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출발점이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예배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공의와 사랑, 정직과 진실, 성실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요. 네. 남은 음식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내일 본문에도 나오는데 이제 번제나 화목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5대 제사는 다 다른 것 같지만 또 다 하나로 돼 있어요. 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전혀 헷갈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5대 제사 우리가 구분해서 드리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이웃들과 화평하여 함께 행복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예배의 연장선상에 있다. 교제 자체가 예배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감사하고 나만 행복하면 좋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서로가 함께 용서하고 화평하고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의 완성된 모습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모든 이 5대 제사가 뭐 내일 얘기까지 다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5대 제사 모든 것이 하나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그 예배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힘을 빌어서 우리의 헌신, 우리의 고백을 그분의 이름에 실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하여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도 삶의 예배에 성실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